2차 세계대전 시에 이 독일에 저항하던 프랑스 저항 부대를 배경으로 한 노베로 장군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프랑스 저항 부대가 그 레지스탕트라고 하죠. 그 프랑스의 저항 부대의 그 한 사람을 이 나치군들이 잡아서 처형을 시킬 때 한 사람 한 사람 사형을 위해 기둥에 묶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더랍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장사만 하다가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독일군은 이 소리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둥에 묶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잘못이 없고 죽을 이유가 없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옆에 함께 묶여 있었던 프랑스 저항 그 부대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났고 수백만 명의 피를 흘리며 동족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은, 형제들은 멸망 직전인데 당신 말대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켜볼 수만 없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던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북처럼 솔로몬 이후로 11개의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심각한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게다가 이때다 싶어 북방에서 아람 군대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침공해 와서 모든 이제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는 기근이 있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구워 오든가 얻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적군들이 그 성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으니 성 밖으로 나아갈 길도 끊긴 겁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이죠. 당시 그 성 안에서의 기근과 굶주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오늘 이 사건 바로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귀 머리, 당나귀 머리까지도 사다가 먹는 아주 이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가 했더니 1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닭 한 마리, 생닭 한 마리를 올려놓고 이 생닭을 사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고 하면서 얼마짜리 화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폐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글이 올라온 걸 보았습니다. 더했던 것 같아요. 나귀 머리 하나를 여러분들 이 1년치 품삯으로 사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넉넉치 않아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장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암암리에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비를 뽑아서 내 자식 잡아먹었으니 다음 날은 네 자식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쪽 집안에서는 제비를 뽑혀 자기 자식을 희생해서 함께 몰고 연명을 했는데, 그 다음날 너희 자식 잡아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 그대로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지금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들의 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기근과 더불어 길과 답과 소망이 안 보이던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 저는 있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내고 버텨내는데 내일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내 삶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 속에서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들은 위험한 시간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어느 순간에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것을 언제 여러분들은 직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 나의 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있다면 기도응답의 시간인 것 같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에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내 편이시구나.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그 기도응답의 시간에 경험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런 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고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이 제 삶이든 저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했던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일이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절망 가운데 찾아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는 가운데에도 길이 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답이 드러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역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과 이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위기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어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더라는 거죠.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더라. 예, 오늘 1절의 말씀은 쉽게 풀어. 쉽게 이런 이야기예요. 내일이면 지긋지긋한 전쟁 끝날 거야.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를 둘러싸고 포위한 이 아람 군대가 물러나게 될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너희들 다 살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실은 어때요? 아무런 좀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지금 나귀 하나를 1년 품삯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자기가 자식 살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인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승리와 구원을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개입하실 때에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신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성전으로 달려와야 돼요. 한나가 그랬듯이, 이사야가 그랬듯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고 살아날 길이 보이고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에 어떤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요즘에 많이 힘들더군요. 요즘에 교제하던 사람하고도 이제 교제가 끊어져서 그것도 아프고, 몸에도 또 이상이 오고, 또 마음의 감기도 찾아오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몸도 마음도 상황도 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참 우선 고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감기도 찾아오고, 몸도 여러분 무너지고, 뭐 인간관계에서 사람도 잃어버렸지만 그 아프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선택한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 운동은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저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PT까지도 해서 살을 빼기로 했대요. 내가 그래서 선택을 잘했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일부 예배, 이른 시간이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길을 잘 선택하고 방법을 잘 결정했다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주셔서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외로울 때마다,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전으로 찾아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쏟아내십시오. 따라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에스겔의 마른 그 여러분들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버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좀 이성을 좀 우리가 한번 조금 찾아봅시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같은 지금 초안 환경에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은 어때요?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이 성은 포위가 되어 있고 군사들은 지금 쳐들어오려고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안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단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선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이 가운데는 맹목적으로 아멘 하고 집에 가서도 그런데 이걸 어쩌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말이 될까? 불가능한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가 변화될 걸 너는 믿냐? 아멘. 근데 안 믿겨져요. 그래도 하나님 그 집사가 변화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제가 집회를 하면서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날 이렇게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애들에게 도전한 다음에 야, 목사 될 애들 일어나라, 판사 될 애들 일어나라, 위로계로 갈 애들 일어나라. 애들이 다 일어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세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 가서 밤에 자는데 제 안에 스물스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것들이 진짜 목사 될까? 의사 될까? 판사 될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큰 절을 했어요. 미안하다. 난 니들한테 축복을 내가 믿지를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목사조차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의 전신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여러분에서도 역시 저처럼 아니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역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아주 상식적인 장관이죠.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거 좋다 선지자야.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이 현실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회복 불능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엘리사를 통해 주신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뿐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과 낙심과 여러분 불신의 분위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그들의 꿈과 비전대로 축복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믿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사과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의 모습,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때때로 말씀을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문제, 그 역경, 그거는 유익해.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합력해서 그것이 얼마나 필요했었던 것인지를 훗날에 알게 할 테니 조금만 버텨내고 이겨내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얘야, 네가 기도하면 네 남편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일은 없고 하나님은 그런 일의 전문가란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지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변화된다고요? 내 아내가 변화된다고요? 내 부모가 변화된다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장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상식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 다르다는 거로 불신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말을 내뱉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대부분의 역으로 역사에서 신앙의 유물을 떠나 위대한 일을 한 이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과 말을 한 이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아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뛰어넘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이들과 역사와 축복을 허용하시지 않았냐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이제는 여러분들 다 외워서 고백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반드시 이혼할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들은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럼 주로 어떤 말들을 내뱉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말 적은 사람은 4,800마디에서 말 많은 사람은 6,000마디 정도를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 말들 여러분 꼼꼼하게 녹음해서 뒤돌아보면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과 신앙적인 말, 하나님 앞에 괘씸케 하는 말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로 나눠본다면 여러분 그 말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기울어지는 것에 여러분들 무게중심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의 새겨진 거예요. 가슴에 새겨져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말한 대로 이끌어간다니까요. 말에는 예언의 성취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얘들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어떠하든지 그거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주여, 잘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합격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 말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던 장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말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대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적군이 도망가 버렸고요. 성문이 열렸고 먹고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비참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요? 말대로 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의심, 조롱,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랬을까요? 그냥 제 그동안 목회 경험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잘 경험하는 부류들이 있다면 새 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새 가족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새 가족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와 기적이 잘 일어날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순수하게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헌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새가족과 반대 개념이니까 헌가족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말과 믿음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그거를 붙들고 일어나고 버티고 살아내고 견뎌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이 시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천하고 약한 자들을 이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갑자기 성경이 이 성문 밖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이 성경을 써내려 가십니다. 나병 환자 알지요?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 했었고요. 발병 즉시 어떻게 한다고요? 성 밖으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비참한 존재들이 나병 환자의 생애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 밖으로 쫓겨서 성 안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들에게 성 안의 굶주림은 곧 그들의 굶주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굶주리다 보니 음식을 던져주는 가족들이 없고 성 밖에서도 죽기에 지금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병 환자들이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에요? 앉아서 굶어 죽으나 적들의 칼에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다. 우리 적들에게 항복하러 가자. 그러면 적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는데 그냥 그렇게 죽자. 그래서 그렇게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죽기를 각오한 채 그들이 적진으로 향하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요, 한 번쯤 우리의 인생에서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 죽기를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좀 가지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죽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은 하루에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이런 죽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것과 매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와 이 금식의 기도는요, 강력한 응답과 신속한 역사가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년들에게 금식을 부산 초원교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참 감동을 받아요. 청년들이 여러분 금식을 해요. 있지만 아론이도 할머니 건강 때문에 또 금식을 했고요. 현일이도 또 3일 동안 또 금식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 없냐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뒤늦게 예수 믿고 불붙은 친구들이 금식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때로는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과 단판도 지을 수 있는 야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죽기를 결단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했는가? 6절 7절을 봅시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개입을 하세요.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가부를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람 적군들에게 어느 날 밤 환청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이스라엘과 수많은 연합군들이 여러분들 사방에서 아람 군대를 치는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환청이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떠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식량과 은, 금도 챙기지 못한 채 여러분 몸만을 가지고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 불가입니다.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측량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든 응답을 하시든 기적을 베푸시든,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믿으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뻥치는 분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토스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바로 나병 환자들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아람 군대에 간 거예요. 조금만 일찍 갔어도 죽었을 텐데, 늦게 갔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휩쓸어 갔을 텐데, 정확하게 환청을 듣고 도망가서 그 비워진 진영에 4명의 이 문둥병자가 도착을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가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적군이 다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먹고 마실 것들이 천지백갈이에요. 무상 사투리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땅에 감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먹고 마시고 기쁨에 취해서 그렇게 즐기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불러일으킨 자각은 아닐까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소식을 몰라서 성 안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다, 큰 죄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곧 다시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배웠던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툭 까놓고 원래 우리 주의 육신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배부른 소리 합니까? 예,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면 지금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위에 육신적인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의 사마리아 성들의 백성들처럼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과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주받은 영혼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다 식임을 받고 다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사마리아 성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많지 않냐는 것이죠.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먼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명분으로, 괜히 전도했다가 인간관계 쇠해지고 불편해질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받은 이 시대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값없는 은혜를 잊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아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말을 알고 분노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선장과 직원들이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 목숨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늦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탈출하라, 애들에게 다 탈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저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서 우리가 곧 구원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결국 죽은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여러분 목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를 했어. 왜요? 침몰 대피 소식을 알려만 주었어도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해야 할 소식을 전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개 망했더더라, 연예인 누가 사귄다더라, 누가 결혼했다더라, 어느 백화점 몇 프로 세일한다더라, 어디에 대형 매장 들어선다더라, 심지어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어도 하루 종일 자랑을 하고 기뻐서 여러분 떠들며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목숨 걸며 첫 번째 뛰어가는 이들이 있죠. 종군기자라고 합니다. 서로 여러분 피 흘리고 사람 죽이는 그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들으면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왜요? 생명 살리는 소식,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식,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는 영생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병든 여러분들 공동체, 병든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오실 때 제일 나쁜 놈은 나뿐인 놈입니다. 전도폭발 창시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반을 마치고 나서 가장 마지막 훈련 과정은 이 전도폭발 과정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떻게 전도 폭발을 창시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었대요. 어느 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이 제임스 케네디에게 그런 말을 주시더래요. 자기를 서브하고 있었던 그 여종업원의 얼굴이 어두웠는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계속해서 주더래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 어울리지 않게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전도입니까? 불편하게, 괜히 어색해지게요. 계속해서 성령이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감동을 의도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바로 식당을 나오는데 식당에서 무언가 땅! 굉음과 함께 총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달려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자기 테이블을 세팅해주고 자기를 서비해주던 바로 그 여성 종업원이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제임스 케네디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을 불순종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의 가슴에 맴돌았대요. 에스겔 3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만약 전했었다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한 이에게 갖지만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로 생명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폭발 훈련으로 평생 헌신을 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선포할 이 시대의 문둥병자들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겐 소망이 있다. 왜요? 예수를 인해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명절 때 참 저는 감동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저희 작은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군요. 작은아버지가 한 2,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평생에 걸쳐서 목회를 하시고 정말 제가 듣기로는 한 6,000회 정도 부흥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큰 이제 교회나 이제 그 다니시면서. 그리고 저희 형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놀라운 게 목사님들 중에 다 아시더래요. 그 이민구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간간히 들으시면서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그렇게 사모님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참 다른 이들보다도 더 좀 초라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사모가 아닐까 싶어요. 또 대형교회 유명한 또 작은아버지가 있을 때 사모님도 참 우리 작은어머니도 괜찮아 보였는데 작은아버지께 돌아가시고 나서 나이가 이제 80대셔서 무언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식사하고 우리 세배 끝나고 나서 과일 먹는데 저한테 하더군요. 요즘에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상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평생 몇 사람이나 전도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사모로서 몇 사람이나 전도하고 나로 인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를 끊임없이 자기가 밤잘 때마다 묻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 맞다. 그 집사님도 나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찾아가서 전도를 해서 변화가 됐고 그 가문이 다 구원받았지. 그분도 그랬지. 그런 사람도 있지. 그래서 그 늦지막하게 남편도 떠나고 나이가 먹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를 하고 자기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된 가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이 한 주도 우리 삶의 선교사가 되어 우리를 살게 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기뻐요. 예수 믿으니까 잃어버린 자신감이 회복되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